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밖에 무서운 한파가 불고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 지키시고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며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눈빛만은 따뜻해야죠.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승리와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아버지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또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정말 한순간도 변치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힘입어 하나님 저희도 그 주님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매 하나님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이 하나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리워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함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도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올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경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복된 길이며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순종하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주시는 정말 기쁨과 정말 평안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다시 한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임을 알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가 가장 귀함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자리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하나님 깨달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또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기의 사랑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내일은 12월 1일 이제 12월 2022년도 마지막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2022년도 12월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남은 한 달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16장 우리 기독교 기본교리 16장의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우리 73페이지가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책을 준비해 주시고 또 혹시 책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인쇄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 악의 존재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거나 또 뉴스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런 악의 일들, 그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전쟁, 국가적인 비극, 개인들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이 악의 존재가 분명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 실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다면 오늘은 이 악의 존재뿐만 아니라 악에 대항하여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사탄에게 승리했다. 승리했다. 자, 우리 한번 주먹을 쥐고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승리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이미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 이긴다고요? 어쩌다 이긴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이것이 이 말씀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승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과 경기가 이겨놓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권투나 격투기 요즘 한창 월드컵인데요. 여러분, 월드컵 하는데 축구 경기 하는데 이겨놓고 축구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누가 그 월드컵의 승리를 거머쥘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게 정말 변수가 많은 변수들이 있고 누가 승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어떤 경기와 싸움에도 이겨놓고 하는 경우가 없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일한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패배했던 거, 어떤 실패감들, 우리의 감정들, 내가 자꾸 쓰러졌던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 이겨. 사탄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맨날 무너지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보다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패배의식에 젖어서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감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노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우리가 정말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 승리의 약속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장에서는 우리가 죄의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 모두가 싸우고 있는 그 죄와의 개인적인 전쟁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로는요 7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죄와의 승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승리를 향해 전진하라.
승리를 향해 전진하라. 승리를 향해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어진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려면요. 여러분, 옛말에는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는 이 악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깨어서 전투를 하도록 두 가지로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바로 적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진 속에 살고 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는, 우리는 이 적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적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적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은요, 우는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뭐라고요? 사자이긴 사자인데 우는 사자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 조련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자를 조련시키는 그 조련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저도 몰랐는데요. 네. 절대로 사자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사자에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뒤로 갈 때도 항상 사자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사자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사자를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일깨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우리는 첫 번째 적진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고, 또 사탄이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승리를 향해 전진하기 위한 그 마음 자세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유의 사람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겸손이 무슨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왠지 겸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해 보이고 또 조용한 것 같고, 왠지 겸손하면 손해봐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이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이 겸손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바로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내려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마치 그릇으로 치면요, 교만은요 뒤집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릇이 큰다 한들 여러분, 그릇이 커도 그것이 뒤집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그릇이 큰들 어떻게 아무것도 뒤집혀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요 온전한 그릇과 같죠.
온전한 그릇.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려오게 되면 그 그릇의 크기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릇에 은혜를 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넘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충만이다. 그것이 충만이다. 네, 넘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충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담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겸손의 그릇은요, 나도 채우고 남도 채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이 교만한 그릇, 뒤집어진 그릇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시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자꾸 안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든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진 그릇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해도 못 받게 되고 그럼 누가 받냐면요 여러분 이 그릇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만 내가 못 받으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에 나오는 그 사울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교만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그릇을 준비했던 이 다윗은요 자신만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까지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 사람만 겸손한 그릇이 되어도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이 나라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겸손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에 돌아가면요. 여러분 사탄의 대적의 첫 단계는요.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확신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승리를 믿으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기도문 우리 항상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시험이 있고 또 뭐가 존재한다는 것이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자세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깨어있으라. 네, 깨어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겸손해야 된다.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확신하라. 확신해야 된다. 네.
깨어있고 겸손과 확신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악의 덫에 걸리게 되는 그 원인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그 통로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그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악의 원천은 사탄이지만 이 악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이 세 가지의 경로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죄가 들어오는 세 가지의 통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답에 대해서는 설명 가운데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설명 가운데서 그 답들을 넣으시고요. 이렇게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세 가지의 통로. 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적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리키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지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적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그냥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암송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요, 이 지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 세상이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무엇을 뿌리로 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면요, 타락한 그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요. 타락한 육체의 욕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 가운데 특히 눈으로 범하는 그런 욕망,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죄악들, 네, 것들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는 오만스러운 그런 자랑이나 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근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건 다 탈락감이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건 흔들리는 것이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뿌리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세상은요, 다 이게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아요.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케 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끔 할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멋지게 살 것 같고, 이런 허영심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이 통로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승리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승리의 전략.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지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빠지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안전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려는 그 유혹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의 사랑,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주님과의 사랑을 어느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순간에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생기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순간만 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싹트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그 큰 사랑을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한 번에 느낀다? 사실은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한 번에 안다? 한순간에 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자주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점점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느끼고. 그게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 전에 늘 하던 대로 그 자리, 그 공간에서 그 시간, 하루에 3번씩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 그런 모함 가운데서도 그가 전에 늘 하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늘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제약받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과 보내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한 이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나 언제 은혜 받았지? 나 캠프 때, 나 수련회 때 은혜 받았지? 그러면 됐어.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한 달을 가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면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는요, 시간과 공간, 그것을 자주 보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더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더 발전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TV와 인터넷과 유튜브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누구를 결국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도 자꾸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많이 받고 그거와 시간을 많이 보내었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신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네, 답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3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야 그 은혜들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복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예배 중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상 기도의 그 시간들을 마련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언제까지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잔소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녀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복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의 근원의 삶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세상을 가까이 하면 결국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다.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요 바로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이죠. 육신. 이 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은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아까 세상도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육신을 지녔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죄성에 대해서 육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몸, 그것을 바로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몸이 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악하다. 세상에 속하였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로서의 악하다라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가는 것이다. 네, 그렇죠. 여러분 죄는 결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만큼 어떻게 우리 육신이 죄악의 센터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탓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악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이 악한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탓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죄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육신을 이기는 그 승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전략이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전략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봉사하게 되면 서로가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육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훈련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결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서로 종노릇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김의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육신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항상 나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여서 나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사역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나라는 그 죄악된 나라는 자신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적이 들어오는 그 통로. 세 번째는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귀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귀의 프로필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는요 하늘의 천사였죠. 원래 하늘의 천사였죠.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되면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 영향을 미칠 제한적 자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마귀조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범주 안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마귀조차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욥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정죄를 받았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 이미 패망하였고 멸망의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마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마귀를 이기는 그 승리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쭉 나오게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 이미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마귀의 계계에 대항하는 그 갑옷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7가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진리, 그렇죠? 의의 흉배, 복음의 예비된 신발,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무엇입니까? 기도. 이제 7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미지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로마 병정의 모습 가운데 이것을 이미지화해서 사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쭉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구원의 진리가 우리의 머리만 보호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하려면요, 이 7가지, 우리 7가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7가지. 이 진리부터 진리, 의, 복음 전도를 위한 준비,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7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마귀의 계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7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가운데요, 여러분 다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이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기름칠을 해주는 것인데 기도가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힘을 낼 수가,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다 있는데 만약에 믿음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도 알고 하나님의 의도 알고, 근데 어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항상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언제 이 갑옷을 입어야 할까요? 자, 갑옷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갑옷을 여러분 언제 입어야 됩니까? 주일에만 입어야 됩니다. 전도 나갈 때만 입어야 됩니다. 아니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일 죄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 78페이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기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악을 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삶 속에서 악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요,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악에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우리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죄를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비결은요, 결국은 무엇이냐?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가 죄인 스스로인데,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그 죄에 묶여 있는 존재인데요. 결국은요, 우리가 이거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그 죄를요 어떻게요? 그 죄의 죄책감에 묻혀 있고 그 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를 때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신다는 것, 사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 졌는데 이거 또 가는데 내가 어떻게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죄를 고백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일상 가운데 또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통이라는 것이죠. 고통. 여러분, 우리가 이 악에 직면하는 것은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고통에 직면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고통받게 되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정말 나에게 정말 엄습해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도 있지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쁨 중에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 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대요? 속삭이신대요. 기쁨 중에는 속삭이신대요. 자, 근데요, 우리의 양심 가운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외치신다는 거예요. 외치신다.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속삭이시고, 양심 가운데서는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정말 견디지 못한 그런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C.S. 루이스가 어떻게 해요? 이 C.S. 루이스가 그냥 뭐 멋있는 말 하려고 이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고 그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책의 이 본문, 이 내용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 고통의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인데, 결국은 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구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고통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이런 고통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 고통에 파묻혀서 고통에 묻혀서 끝나고 좌절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매우 황당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황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죠?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고통과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싶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하시고 계시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의 터널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왜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그 기쁘신 뜻과 그 사랑을 깨닫게,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가 정말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이 그냥 육체의 가시 그냥 빼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막 열심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순교의 각오를 다지고서 그 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 그거 빼는 거 뭐가 힘듭니까? 얼마나 그러면 사도 바울 편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약함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였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겸손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결국 성장을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상처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별이 된다. 그 상처를 통해서 그 문제,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결과 그것이 사역의 열매로 맺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역은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가장 큰 고통과 시련, 그 나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셔서 나의 사역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이 문제들을 허락하여 우리가 고통과 고난들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결국은 그 우리의 성장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역으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 악을 이겨야 되는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죠. 시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악에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유혹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은 우리 곁에 항상 다가온다. 우리 곁에 항상 다가온다. 여러분, 항상 우리 곁에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예수님께도 그 유혹이 다가왔었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우리 곁에 유혹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유혹을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은 당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죄는 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혹이 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루트들을 통해서,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시험들이 있죠.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유혹에 직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하였던 그런 유혹, 우리도 지금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현재에 있다라는 사실. 자, 그렇지만요, 그런 유혹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산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여러분, 피할 길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피할 길,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제1 원칙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3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이기는 제1 원칙,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이 들 때는 십자가를 그려보라. 네, 여러분, 이거 실천편입니다. 우리 가운데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악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 악아 물러가라. 그래서 악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원칙, 이 3가지,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 여러분, 우리를 정말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인데요. 마음속에 때로는 이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어? 너 또 그래, 또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책하고 죄책감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십자가를 그려보라는 것은요, 뭐 계속 종이에다 십자가 그려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새기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유혹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구조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유혹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구조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조되는 자신을 그려본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악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악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데 어떻게 해요? 악으로 악을 이기라? 그 아니죠. 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는 것은 없습니다. 악에게 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비굴해지지 말고 우리의 무기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라는 것으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갚는 것은요 결국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비결은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을 행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똑같이 악으로 복수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요. 네가 소리치고 나 똑같이 소리치고, 네가 나 때려 똑같이 때리고. 그 홍콩 영화가 그거지 않습니까? 복수하고 복수하고, 그 자식이 또 복수하고 복수하고, 계속 복수혈전이에요. 끝나지 않는 복수혈전.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으로서 오히려 그것을 이겼을 때는요 여러분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에게 그 무기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선과 악의 이 주제는요 정말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다같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다시 한번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같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악에게 치지 말고, 하나님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의 노예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의 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오히려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빛에 잃어버린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빛나는 그 빛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아버지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빛을 붙잡고 그 빛을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악에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귀한 교재인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계속 많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세상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시험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 시험이 많아. 유혹도 많아. 죄도 많아. 문제도 많아. 인정하십니까? 문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귀신도 많고 마귀도 많고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거냐? 그러니까 뭘 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못 이겨요. 유혹을 바라보고 시험을 바라보면 우리가 못 이겨. 사람이 그거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이기는 거냐? 그래서 이제 오늘 맨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기억합시다가 나와요. 기억합시다. 다 읽어보시는데 맨 첫 페이지에 기억합시다만 기억하면 돼. 기억합시다. 딴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맨 앞에 기억합시다 있죠? 기억합시다. 맨 앞에 교재 있잖아요. 교재 있죠, 그죠? 교재에 맨 처음에 기억합시다 있잖아요. 73페이지 기억합시다 있죠? 그 박스 안에 기억합시다.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로마서 8장 37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문제 바라보고 유혹 바라보고 시험 든 거 바라보고 골치 아픈 거 바라보면 못 이겨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기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지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거 자꾸 보고 있으면 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 뭘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문제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마귀 귀신 별거 다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 그 바로 위에 보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위에 있는 거 보니까 다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와 마귀 세력까지 묶어버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 들고 어려운 거 바라보고 골치 아픈 거 바라보고 유혹 바라보면은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제일 첫 번째 보니까 다 같이 우리의 믿음. 세상 안에는 마귀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으면 자동으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데 왜 소망이 안 나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다 깨지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 인간 꼴보기 싫지, 보기가 싫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말하면 다 같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유혹, 시험, 세상의 모든 문제, 마귀 권세 다 십자가에서 묶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는 무조건 승리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승리했다. 나는 무조건 승리자다. 이 사실을 믿는 바탕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거고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꼭 기억하면서 나머지를 읽다 보면은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에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깜빡 속아서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 넘어지면 뭐 일어서면 되지.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집에 가서 다 열심히 읽어보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 같이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아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에게 졌느냐? 말씀이 없어서 진 거예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 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40일을 금식하시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어떻게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지는 것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니까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말씀 믿으면 무조건 승리하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유혹을 바라보고 시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계속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판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더욱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 믿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